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들 하셨습니까?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형과 대행과 화친의 은혜로 법 아래 두지 아니하시고 은혜 아래 두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양자의 자리까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소망하고 재림에 오실 주님만 기다리며 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 앞에 간절히 구하고 원하옵는 것은 나라의 어려움을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통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는데 대통령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악령의 무리들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하여 주시고 대통령은 제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사랑하는 성도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한 심령 한 심령마다 주님께 연합된 자 되어서 주님이 원하는 삶을 말씀을 받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종을 붙드시고 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정확무한 귀한 말씀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입니다. 2절 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때에 말 못하는 무상에게로 그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받음으로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아멘. 은사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1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은사를 받으면
아주 확실하게 믿을 수도 있고, 잘못하면 교만해져서 오히려 안 받는 것만 못할 수가 있는 것을 신앙생활하면서 보면서 봤습니다. 성령의 은총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두 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제 한 절 한 절 말씀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강해해 갑니다. 어제는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았지요. 그 성찬에 대한 그 참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시 읽어보고 또 전하여진 말씀을 되새김질해서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에 죄와 벌을 먹고 마시는 그런 성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1절로 3절 속에서 보면은 신령한 것을 분별하라 그랬어요.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기 신령한 것이라 하는 이 신령한 것은 하나님과 또 성도의 영역, 영적 영역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은사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하여 바로 알고 바로 깨달아야만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바로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하는 말씀, 이는 알아야 된다는 말을 강조해서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하신 거예요. 2절에 너희도 알거니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그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랬어요.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말 못하는 우상을 섬겼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는 무신론자나 어째고 떠들어봐야 무엇을 믿든지 인간에게는 믿어야 하는 그런 그 의지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말 못하는 우상을 섬기고 조상 숭배를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 생명 없는 우상이 사람에게 생명의 복을 줄 수는 없는 겁니다. 3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의 영은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성령은 같은 것이에요.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는 것은 성령을 받은 증거입니다.
또 성령으로 말하게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할 자라고 절대로 말하지 못합니다.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저주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값으로, 아담의 죄값으로, 본죄의 죄값으로 영원히 죽어 있었으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죽었던 영혼을 살려 놓았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된 거예요. 이 영혼을 가르쳐서 중생한 영혼이라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중생한 것이고 다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은 증거는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가 성령을 받지 못할 줄로 알면 이것은 잘못 깨달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은사는 각각 다르나 근본과 목적은 같다고 했어요. 4절서 11절에 보면은 은사가 각각 달라요. 은사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제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4절 5절에 보면은 요 짤막한 절이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그랬어요. 그러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고 하는 이 말씀은 성령의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은사입니다. 예를 들면 병 고치는 은사와 같은 것이에요. 은사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 8절 10절에 9가지 은사를 거기에 기록해 놓았어요. 그러면 이 9가지 은사를 나눠주신 분이 누구냐?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하는 이 말씀, 주님이 여러 가지 직분을 맡기시고 거기에 대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 사도, 선지자, 교사 같은 직임을 맡기면서 그 직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우선 교회에 가면 교육자가 있고 그 밑에 장로가 있고 안수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서리집사들이 있고 권찰들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성도들이 있잖아요. 자, 이렇게 각양각색의 직분을 주었는데 그 직분을 맡아가지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님이라 그 말이에요. 6절에 보니까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주신 은사와 주님이 맡기신 직분을 가지고 역사하는 면, 일하는 면을 말합니다. 8절서 10절에 열거한 9가지 은사와 여러 가지 직분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신령한 일을 하게 하셔요. 은사에는 성령을 직임에는 주를
역사에는 하나님을 말하였으나 은사, 직임, 역사 이 셋을 전부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위는 셋이지만은 하나님은 한 분이고 삼위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한 분의 하나님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 하니까 따로따로 나누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 분이에요. 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동일한 구원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은사와 직임과 역사가 한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므로 서로 사랑으로 아끼고 도와주고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만 잘 되게 해 나가야 하는 것이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7절에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8절, 10절에 나타난 9가지 은사를 말하고 거기에 직임과 역사도 포함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은사를 가지고 교만하여 서로 분쟁하고 자기 명예나 영광을 그것을 통해서 나타내고 돈을 모아 자기 볼장을 보려고 하면 이건 끝장난 사람이 하나님이 내쳐버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에 유익되고 하나님 교회의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받은 은사를 따라서 어떤 은사는 어떻게 어떤 은사는 어떻게 하신 그 은사를 받았으면 그 은사 받은 대로 말씀의 지시를 따르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은사에 맞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돼요. 그런데 그 잘못하면 이것도 뭐가 돼요? 마귀가 틈을 8절로 10절에 이제 그 각양 은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의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그랬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구한 것이 뭐예요?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랬죠. 여기 성경에 기록된 이 지혜는 인간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예요. 또 성령께서 어떤 경우든지 할 말을 주어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셔요.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도리를 깨달은 것이나 칼빈이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과 궁극적 구원을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지혜의 말씀을 그랬어요. 이 지식의 말씀. 성경에 대한 지식입니다. 성경을 바로 알고 많이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로 구약 성경을 들어서 말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능히 감당치 못하였다고 했어요.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사지요. 믿음은 모든 은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근본적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가장 많은 사람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셨어요. 너희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는 이 믿음. 예수가 믿어지는 자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예요.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하면 예수님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빌립보 4장 13절에 보면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것이 없다고 성경에 말씀을 합니다. 능력 있는 믿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는 누구나 믿음을 쓰면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게 되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병 고치는 은사. 예?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가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예? 병 고치는 은사가 사람 보기에는 좋은 것 같지만은 말씀 전하는 데에는 방해가 되는 수가 많아요. 왜? 병 고치느라고 거기에 시간과 정력을 쏟고 성경을 연구할 시간을 많이 빼앗기는 수가 많다 그 말이에요. 육신의 병 고치는 것을 위주로 하는 자는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는 일을 소홀히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최고인 줄 안다. 또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자라고 해도 그가 기도하면 어떤 병자나 다 고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병이 낫도록 예정해 놓은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은 사람만 고침을 받고 낫지 않아야 돼. 병 고침을 받지 않아야 될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기로 예정된 사람이면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기도해도 죽을 사람은 사망을 당할 사람은 사망당하게 되어 있고 나을 사람은 병자 자신이 기도해도 나아요. 육신의 병 고치는 것이 큰 것이 아니고 심령의 병을 고치는 것이 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병을 고친 것도 병 고치는 것이나 이적을 행하는 것이 원 목적이 아니고 심령의 병을 고쳐주는 것을 원 목적으로 해서 그 표적으로 육신의 병도 고쳐주셨던 것을 봅니다. 영육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병자마다 다 고쳐주신 것은 아니에요. 요 성구를 찾아보려면 누가복음 4장 25절서 28절을 참조해 보면 볼 수가 있어요. 병자마다 다 고쳐준 거 아니에요.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려운 일을 감당하게 하고 또 큰 고난을 이겨나가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언, 구약의 예언이나 사도행전 11장 28절에 있는 예언과는 다른 거예요. 이 예언은 앞으로 성도나 교회가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앞으로 행하여야 될 말씀을 성경을 들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떠나서 말하는 것은 참 예언이 아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하며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령도 성경에 보면은 광명한 천사의 모양으로 나타나고 또 사이비한 영의 역사가 많이 있으므로 영들을 분별하지 못하면 미혹에 빠져서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신비주의는 영의 역사 같으면서도 영의 역사가 아니고 감정의 역사일 수도 있어요. 성도가 영의 역사와 감정의 역사를 분별하여야 이것을 믿는 일을 잘 할 수가 있어요. 감정에 있어서도 외적 감동과 내적 감동을 분별하여야 됩니다. 외적 감동은 크게 역사하나 생명의 역사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열왕기상 19장 11절로 12절에 보면은 바람, 지진, 불은 외적 감동의 역사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 후에 들린 세미한 음성이 내적 감동의 역사이며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고 생명의 역사와 말씀이 임했던 것을 봅니다. 지금은 그 성령의 그 역사가 이제는 많이 희미해졌어요. 제가 총각 시절에 방언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옛날에는 그 산상 집회라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감리교가 하나밖에 고향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를 다녔는데 산상 집회를 가면 영월 지방의 전체가 모여요. 그래서 거기서 집회를 하는데 산에 기슭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한 친구가 뜨겁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얼마나 뜨거운지 이마를 문질러서 이마가 다 까졌어요. 그리고 방언도 받았어. 그래서 그거를 둘이 기도를 하러 교회를 갔는데 내가 막 기도하다 보면 그 친구는 가만히 있어요. 내가 끝이 기도가 중단이 되면 그 친구가 또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를 했는데 계속 그렇게 이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지금 그 친구가 기억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야 너는 왜 저기 내 기도를 받아가 네가 방언으로 하나 네 기도 네가 하지 그랬더니 자기 모르는 거예요. 나는 느끼겠는데 그런 역사도 겪어봤습니다.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뜻대로 성령의 은사는 사람의 요구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께 이런 은사를 주시오, 저런 은사를 주시오 하고 요구하면 안 됩니다. 나눠주시리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를 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에게 나눠주셔요. 기도는 해야지요. 저도 기도했어요. 은사를 받았다는데 그 은사가 저한테는 맞지를 않아서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6개월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니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서 6개월 동안 기도했는데 바꿔주셨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어떤 때에는 성경을 읽으면 야, 이거 성경처럼 머릿속에 잘 들어오면 못할 게 없겠구나 할 정도로 말씀이 잘 깨달아졌어. 이렇게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나눠주셔요. 하나님 필요한 대로. 그러므로 같은 은사를 받으려고 하거나 남이 받은 은사를 자기도 받겠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차를 이렇게 몰고 좀 먼 길을 가면은 기도하면서 가요. 또 때로는 찬송 부르면서 가요. 혼자서 그래 가다 보면 큰 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면서 가는데 혀가 꼬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방언이 이제 터지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 절제합니다. 운전하고 있잖아요. 절제했어요. 꼭 그래서 이 방언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구나 하고 저는 방언을 못하기 때문에 깨달아 본 적도 있습니다. 그 후로는 그 방언이 안 왔어요. 하나님께서 이 최장로에게는 말씀의 은사를 주어서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게 해서 교육자를 하려다가 실상은 못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하도 말렸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데려가시기 전 한 1년 전인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어요. 내가 왜 그때 말리지 않았으면 목사 사모가 되어져 있을 텐데 왜 말렸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지난 거래 해봐야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9가지 은사에 대해서 11절까지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하나님께서 필요하였기 때문에 주셨어요. 받은 은사를 멸시하지 말고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통해서 뭐를 해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9가지 은사에 대해서 짧은 시간에 깊게는 못하고 짤막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귀중히 여기고 받은 은사를 가지고 교만한 것이 아니라 겸손해지고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 하나님과 교회에 충성하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참 세상이 얼마나 악랄한지요. 어제 대통령의 그 영장 연장 이 말 지금 잊어버려 잘 안 되는데 그런 것을 판사가 불승인을 해서 이제 풀려나게 됐는데 4시간 만에 또 다시 재청구를 했어요. 정말 나쁜 놈들이라. 아니 대통령이 검찰 자기들 선배 아니에요? 그 윤 대통령은 아주 베테랑 검사입니다. 그리고 검찰총장까지 있잖아요. 그런 선배를 또 엮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면 아무리 엮어넣으려 해도 안 될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독교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보좌를 움직이면 인간이 땅에서 아무리 수작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아마 오늘 그 재신청한 거 판사가 오늘 판결을 아마 내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말씀 전하는 중에 다시 불스닝을 해서 26일 주일날 아마 12시면 그 관저로 돌아갈 것 같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길밖에 없고 정말 인간들이 그렇게 악랄하기는 아주 진짜 그렇게 악랄한 그런 인간들은 처음 봤어요. 불법으로 하고 불법이고 전부 불법이에요. 지금 나오는 거 보면은 어쨌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내일은 주의 날입니다. 내 날이 아니에요. 우리 다 같이 여러분들이 각자 다니는 지교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주일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